안녕하세요. 부성육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부성육부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바로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 주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부성육부 모임의 제목은 연약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가며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돕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눔이 풍성해서 서로 간에 세워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그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약한 가정이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연약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은 연약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깨어지고 소외되고 그런 연약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가정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인 동시에 또 근심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출생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내 민족이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처음부터 빠른 시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죠. 그곳이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또 이 자손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잖아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속자가 이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라도 혹시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니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풍습처럼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종의 여자, 그러니까 여종을 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자기에게 들여서 자식을 얻게 하는 것,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로 오늘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너와 사라와 그 안에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 사건은 이제 조용하던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불화와 분쟁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떼는 날은 이때 시간은 우리는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빨리 죽고 해서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그때 100일 잔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100일 정도만 살아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의미로 축하하며 100일 잔치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 100일 잔치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고대 지방,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아이들이 더 오래된 옛날이니까 그 어렸을 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젖을 떼기까지, 이삭이 젖을 떼는 나이가 3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그 젖을 떼고 난 후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크게,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이 졌을 때는 3살 정도 됐을 때는 벌써 17살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이 집안의 아브라함 집의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처에서 태어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또 이삭이 3살을 넘기고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된 날, 아무래도 이제 상속권이 이 이삭에게 가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라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마도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본 장면에서는 이 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라는 얘기하게 되죠. 이 주위에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 근처에 있으면 혹시나 앞으로 이제 상속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라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위에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 안에 불화와 상속권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분리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쫓아내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해서 너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너로 큰 민족으로 삼는 그 씨로 부른 것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라가 말한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까? 또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물과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그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실어주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에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마 이 떡을 먹고 물을 먹는 그 순간까지 아마 정착할 수 있는 그곳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 거기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덤불 있는 곳에 앉게 하고 거기서 한참 조금 화살이 쏠 수 있는 간격 그 앞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도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갈은 그 물을 떠서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면서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그래서 그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게 된 이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는 비록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게 돼서 연약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정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사랑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정의 문제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면서 그 가정들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서 더 이상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갈의 소리에도 반응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살펴주시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네, 성도님들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이끄시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가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가정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며 평화롭게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기쁨과 평안하게 살아가시고 우리 5월 셋째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